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나면 교회를 이루게 되죠. 교회를 이루는데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무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모두를 통칭해서 무형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형교회는 건물이나 외형적인 어떤 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무형교회 안에 속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무형교회는 유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유형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예전교회처럼 건물이 있고 그리고 그 건물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유형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되지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단순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지만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 다시 말하면 무법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어서 결국에는 죽게 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내어 주어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너희가 죽였다라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라는 그 이야기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라는 말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서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마음속에 찔림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려라고 말하죠. 마음에 찔려. 여기서 듣는 사람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수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던 그들이 한순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외쳤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죽음에 자기도 한 일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지만은 그 다음에 죄를 지었지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가 다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가 다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죄에 대한 구원을 얻게 하였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할 수가 있죠. 그때에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이러한 우리의 죄들이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라는 말은 돌이켜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라는 말이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실수했던 그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라는 말입니다. 회개하여 그 삶에서 벗어나서라는 말입니다. 내가 잘못했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말하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는 조건은 우리 자신을 회개의 자리로 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 거룩한 백성의 조건은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먼 데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 곳곳에 있는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 모두 다가 해당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혹은 다른 아메리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저마다 회개를 하며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세례를 받으며 나아간 성도들이 3,000이 되었다. 3,000이나 더했다라는 거죠. 물 밀듯이 밀려오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들이 교회 구성원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함께 연합하여서 유형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무형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죠. 누구나가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교육을 받았다라는 말이죠. 서로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여기서 떡을 떼었다라는 말은 성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음식을 나눠 먹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떡을 떼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 이것이 교회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교육을 받고, 성도들은 교육을 받고, 그리고 교제를 이루고 예배를 하며 기도하는 것이, 기도에 힘쓰는 것이 바로 교회의 하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곳곳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시작하자 자기의 소유가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한 연약한 자들을 보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물건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기쁨으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느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만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기 시작하면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이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칭찬하고 날마다 그 교회 구성원으로 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전교회가 이 행운동 지역에 있는 것, 이 지역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발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러한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러한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